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로 4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 하늘 권위와 땅에서의 위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0장 41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유대교 전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 두 번째는 유대교 바리새파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바리새파 서기관 중에서도 지도급 인사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여러 예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지상적으로 해석했어요. 자기네 민족적 차원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자기네 듣기에 기분 좋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걸 관대한 신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관대한 신학에서 우리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자뻑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선민 이스라엘은 태어나면서부터 선민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게 된다. 이게 바로 희망회로를 돌려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자뻑신앙 희망회로에서 나오는 구원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돈을 많이 갖게 된 자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자신의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 말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왜? 관대한 신학, 자뻑신앙 희망회로의 구원론. 거기서는 선민 이스라엘로 태어나고 그 유대인이 돈이 많이 번 사람일 경우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천국에 가서도 아주 좋은 자리를 받게 된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하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성경을 오석하여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헛발질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배워 기억하고 그 법과 식대로 믿고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믿기만 할 뿐 행함에서는 헛발질이 나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들을 모두 성취하시며 태어나셨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그 구약의 예언들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나 관대한 신학에 빠져서 세속주의적 종교 이벤트나 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단순히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그 인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의 신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쪽만 알고 있어요. 문제가 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양키 신학은 믿음으로 구원만 얘기합니다. 틀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같이 얘기해야 돼. 인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가진 메시아 같이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한쪽만 믿고 한쪽만 알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거죠. 회칠한 무덤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주의에서 나온 양키 신학이 말하는 그 잘못된 편향적 신학을 알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목사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본문에 세 단계로 말하잖아요. 유대교 전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으로서 서기관된 자들, 그들 중에서도 핵심 종교 지도자들 점점 더 강화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목사들은 99%가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따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 시대도 관대한 신학이 아주 관용하고 있습니다.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벤트 프로그램이 나와지는 거죠. 자기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면 주님,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라는 믿음의 자세를 잡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파의 관대한 신학, 그것을 책망하시잖아요. 그들의 형식주의, 악한 배타성, 왜곡된 선민의식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그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절대로 신비주의, 은사주의, 번영신학 이따위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양키신학은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본문 45절, 46절을 보면 유대교 바리새파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여기 45절에 나오는 주님의 경고와 책망에 대한 말씀은 이미 수차례나 반복되고 있어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관대한 신학이 유대 사회를 다 휩쓸고 있는데 너희들은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면 안 된다.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오류가 발생하여 전체가 거짓으로 변하고 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양키 신학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어디서? 구원론에서.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이 구원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시대 교회들이 휘청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도 대사회적, 복음적 영향력이 안 나와지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 경고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신신당부의 말씀이고 2차적으로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예요. 그래서 45절에서 말하잖아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각별히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고 신신당부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라는 말은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수많은 무리들에 대한 언급이에요. 역시 그들에게도 동일한 경고의 말씀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관대한 신학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경고의 말씀이 동일한 거예요. 관대한 신학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종교 행사, 이벤트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버릇 그거 가져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로써 그 자리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또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여겨 분기탱천하게 되는 거죠. 46절에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바리새파로서 서기관된 자들의 위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긴 옷을 입기 원한다. 폼생, 폼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폼이 중요한 거야. 내 외형적인 모습. 매사에 자기 과시의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에서의 권세 위선이죠. 율법 교사로서 이 서기관들은 자신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저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자세를 잡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의 교사로서 자신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려고 했다. 이게 문제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말하는 책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보면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원에 가보세요. 병 낫기 위해 뭐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믿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믿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슈퍼마켓 하나 해도 큰 교회로 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큰 교회 나가야 슈퍼마켓에 오는 손님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복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율법교사로서 바리새인, 그 서기관 된 자들은 그렇게 자기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또 큰 종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고위 성직자들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월등히 우수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우월의식에 쩔어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보면 맨날 신학 가지고 논쟁하는 목사 있어요. 합동신학원에 있는 L 교수예요. 제가 북경에 있을 때 그분을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호텔은 4성급 이상으로 해주고 왕복 비즈니스 비행기표에 하루에 뭐 얼마씩, 계산해 보니까 3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며칠 와서 하는데. 그래서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려는 자들, 신학을 전공한 목사가, 교수가 비행기 비즈니스 4성급 이상 호텔 강의 한 평당 50만 원에서 70만 원, 그거 진짜 복음을 가진 자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그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쩔어 있어요. 그렇게 쩔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시장처럼 많은 이들이 모이는 곳에서 인사받기를 즐겼다. 관종들이죠. 요즘 보면 동영상 하나 찍어 올려놓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저는 가끔 유튜브 보다가 구독과 좋아요만 나오면 바로 넘겨버려요. 왜? 그 영상을 만든 사람은 관종입니다. 그거 봐봐야 도움될 거 하나 없고, 그 사람들은 인공적 도파민을 나오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사람이 병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삶에서 나오게 하시는 도파민이 있어요.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인공으로 만들어내는 도파민이 있어요. 가끔 유튜브에 보면 이상한 짓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구독자 수 늘리고. 인공 도파민입니다. 그거 도파민 나오면 나올수록 그 사람의 영이 병듭니다. 근데 요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인사받기를 즐겼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많은 구독자를 내고 많은 좋아요를 받기를 원하는 자들 똑같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권위가 높임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거 교만이죠. 교만은 면역도 안 생기는 영적인 병이에요. 또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원했어요. 허영과 위선이죠. 여러분,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그 인문주의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이런 증세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거기다가 산업혁명까지 일어났어요. 유럽에서 양키들이 완전히 돌아버리거든요. 돈과 명예, 종교 권력 다 갖고 있잖아요. 돈이 생기고 명예, 권력이 생기니까 도파민을 자극하는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이 삐뚤어진 자들은 종교적으로 어떤 증세를 보이냐? 항상 회당의 상좌를 원했다는 거예요. 회당에서의 상자는 종교 권력의 자리예요. 높은 자리죠. 또 말해요. 잔치의 상석을 원했다. 요 상석이라는 말은 잔치에서 좋은 자리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거마비를 받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인이 어느 집의 잔치에 참석해주면 봉투를 준비해 드립니다. 거마비라고 그러죠. 거마비. 그 거마비를 받는 자리예요. 명예욕이죠. 종교 권력 회당의 상좌, 명예욕, 거마비를 받는 상석 자리.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랬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땠나요? 너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가 먼저 낮은 자리에 앉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가르침과 그들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에서 나오는 허영과 그 교만함이 정반대죠.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 앞에 말합니다. 우리는 월등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다. 백성들이 거기에 끌려 들어가요.
저분은 거룩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 근데 하늘 쪽에서 보면 아주 패역한 자들이죠. 가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인류 역사에 진짜 참 스타는 문제를 정리해주고 문제를 사그라뜨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대의 스타는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요, 사회를 혼란시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도파민이 있는가 하면 이 땅의 기준에서 주는 가짜 도파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예배가 성립되고 가짜 교회는 종교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연 도파민은 정상적인 활동 가운데에 극소량이 나오게 됩니다. 인공 도파민은 휴대폰과 컴퓨터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휴대폰 도파민에 중독된 애들을 휴대폰을 뺏으면 막 울고, 왜 그래요? 도파민 중독이 일어나요. 하나님 거하고 정반대 현상이죠. 여러분, 계명을 아는 성도는 거대한 교리주의를 능가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는 교리주의예요. 자기네가 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하나님 말씀 갖다 때려 맞춥니다. 교리주의예요. 예전에는 탱크와 포를 가지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나온 다음에는 탱크와 포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비행기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바다를 점령해야 제대로 전쟁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큰 배를 만들었는데 항공모함까지 만든 거예요. 항공모함 끌고 다니면 전 세계가 벌벌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최근 전쟁에서 항공모함이 별거 아니라는 게 알게 됐어요. 드론 2천만 원짜리 갖다 쏟아부으니까 항공모함이 2,000km 바깥으로 나가서 공격도 못하고 화장실이 망가져갖고 되돌아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대한 것으로 겁주는 시대에서 작은 것이 승리하는 시대가 됐어요. 최근까지 미국의 굴지의 회사들, 구글 이런 데서 만든 AI로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지금도 휩쓸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AI, SLM을 만들어 휴대폰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히 모든 지식에 접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부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명문대가 비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왜? 지식이 공개됐기 때문에 이젠 대학에 가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교수? 이젠 값어치가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거대한 항공모함이 권력이 됐다면 그 시대에 만들어진 교리, 거대한 종교주의가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보니 성경을 아는 소시민으로서의 성도 하나가 그 교리주의를 능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거대한 유대 종교, 그 종교 지도자들 하나하나 파들어갑니다. 끝에 누가 있어요? 핵심 지도층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책망이 나와요. 왜? 그들 때문에 유대 종교가 전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양키 신학을 배우고 온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그들이 말하는 교회 성장학, 그놈의 교회 성장학 때문에 이벤트건 프로그램이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켜야 뭐 하겠어요? 옛날처럼 항공모함 만들고 거대한 것으로 승부하던 시대의 것은 이미 지나갔어요. 성경에서 말해요.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남는 자, 그들이 구원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47절에 보면 유대교 바리새파 서기관들 중에서도 지도급 인사들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세속주의 관종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나와지는 아주 디테일한 생활적 특징이 언급됩니다. 앞에는 사회적 특징, 종교적 특징, 그들의 패역한 모습을 보여줘요.
요 47절에서는 핵심 종교 지도자들의 생활의 특징을 말해. 생활. 구체적인 죄상을 말합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착취에서의 축적과 그것을 유흥적으로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과부의 것을 뺏었는데 방법이 착취였다는 거죠. 착취해서 모았어요. 모은 것을 자기의 유흥을 위해서 허비했다는 거예요. 율법적 재판권을 남용해 물질을 챙겼고 재산 관리 대리인으로서 과부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재판하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으로서 서기관 자리까지 먹은 자들이에요. 더 센 자들이죠. 그 자들 중에서도 핵심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죠. 부장 판사 정도 되는 거예요. 판결을 할 때 과부의 물질을 챙겼고 그들의 재산 관리를 해준다고 하고 손실을 입히는 거예요. 요즘 판검사들과 어떻게 똑같아요. 폐역한 판검사들과 너무 닮았죠. 그들의 구체적 죄상 두 번째,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던 자들이다. 종교를 빙자한 자기 과시. 긴 기도는 깊은 영성이다 라는 자뻑신앙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권사님들은 길게 기도하면 좋은 영성을 가졌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어느 목사가 나를 만났는데 자기를 소개하는데 저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 그거 어떡하라고. 북경에 와서도 어느 목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명함을 줬는데 뒤에다가 하루 3시간씩 기도하는 목사 이렇게 했어. 1년에 40일 새벽 기도를 2번씩 하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목사. 그래서 내가 명함을 보고 그랬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이런 짓을 하나. 만약에 북경에서 제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 신학교 문 닫아야 돼요. 현장에서 일하는 목사가 어떻게 3시간을 기도해요.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5분 10분 틈날 때마다 잠깐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기억력을 믿지 못해요. 내 지각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해서 그걸 보고 잠깐 기도하는 거죠. 그래도 가르칠 시간이 부족해요.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할까. 그 사람들은 긴 기도가 좋은 영성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가르침이 있던 시절에 새벽 기도 끝나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목사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니 내가 제일 오래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하는데 저 밑에 앉아있는 권사님 한 분이 내가 그래도 교회 권사인데 목사님보다는 더 많이 기도해야지.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다가 뒤에 이렇게 보니까 권사님이 기도하고 있어.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기도하다 눈 뜨고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아직 기도하고 있어. 서로 그냥 눈치 보면서 계속 중언부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3시간 넘어서 집에 갔대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왜 그래요? 이 잘못된 외식을 가르쳐 놓은 거죠. 율법적으로는 가장 정통한 율법학자처럼 보여지는 바리새파 서기관들. 긴 기도를 하려고 노력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하는 외식적인 기도였다.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해지는 거죠. 생활적 차원에서의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빈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빈거가 뭐예요? 중요한 증거를 말하죠. 생활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행한 것,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던 것,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던 것, 이건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강단에서 목사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남용하고 세상 권력과 종교적 율법을 악용하여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려는 행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심판의 빈거가 될 것이다. 중요한 근거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
스타 행세를 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다 망가뜨리는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구를 한번 보세요. 생태신학을 가르치지 않아서 이 지구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인간들이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자기 욕심 따라 돈 벌려고 막 파헤치고 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지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2035년 정도가 되면 지금 현 인류의 3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이미 여러분, 이번 폭염을 통해서 유럽에서는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70-80%가 다 노인들입니다. 주인 행세를 했던 자들, 망한 거예요. 유대 종교, 여호와 종교, 주인 행세를 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시대 기독교 교리주의로 주인 행세하는 목사들, 우리가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헛발질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종교적으로 헛발질하는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생활 속에서 헛발질을 해야 되는 핵심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 그러한 자들은 마지막 때에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누구예요? 주인 행세를 했던 자들이죠. 이 시대 기독교 관대한 신학의 주인 행세가 뭐예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주인 행세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세우고 살리는 복음을 주셨고 그 은혜를 나에게도 분배해 주셨다. 나를 구원의 과정으로 끌어들여 주셨다. 그러면 그거 맞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오셨다. 그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은 한 끗 차이예요. 성경에서도 말해요. 만선과 허선은 배 한 폭 차이예요. 이쪽에다 던진 것을 저쪽에다 던지면 만선이 되는데 자기 욕심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반대쪽에 던지는 거죠. 주인 행세를 하면 망한다. 더욱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악행을 저지른다면, 주인 행세를 한다면 종말의 심판장 되신 예수님 앞에서 더 엄중한 판결을 받게 된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슴에 새겨야 돼요. 설교자들 가슴에 새겨야 돼요. 가르치는 자들 가슴에 새겨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도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셨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유대교를 잘 믿고 있다는 자뻑신앙, 관대한 종교에 빠진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심판의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의 참 권위와 땅에서 인간들이 만들고 세운 권위를 잘 분별해야 돼요. 특히 본문 47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극렬한 심판을 받게 될 자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주인 행세하는 자들, 세속주의 관종 종교 지도자들,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뽐내고 자랑하려는 자들, 그들의 생활적 특징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 하나님의 계명을 남용했다. 세상 권력과 종교 계명을 악용하여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주인 행세를 했다. 전부 심판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요. 중죄. 그 중죄의 빈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기본 자세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찬양의 제사들이 성소로 나아갑니다. 찬양 받으실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노래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여름이 되니까 소위 찬양 사역한다는 어느 목사가 페이스북에다가 대빵 큰 글로 썼어요. 대목의 계절이 왔다. 대목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돈 쓸어 담는 계절이 왔다는 거야. 왜? 여기저기서 수련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러드리는 거예요.
프로그램, 이벤트. 이거 완전히 우리나라는 거기에 그냥 오염돼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도 한국교회는 못 바꾼다고 할 정도로 폐역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전 세계를 통틀어 한국교회만큼 타락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사회적 헛발질, 종교적 헛발질, 생활에서의 헛발질을 하는 자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땅에서 만들어진 가짜 권위, 그 허영과 위선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참 하늘 권위인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지켜 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